지난주에 우리가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생, 죄 지은 인생이다. 불경건과 불의가 인간의 근본적인 죄였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다면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는가. 내용은 조금 무거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참 좋은 신앙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형벌 개념을 모르면 절대로 지옥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지옥이 있을까? 이게 죄에 대한 개념이 있을 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나오는 것이고 지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옥 간다, 그 미래 내세적인 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늘 현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형벌이 나타난다. 그럼 훨씬 더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 끝까지 간섭하다가 끝까지 죄 지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자식들 그거 끝까지 고집피면 내버려 둬요. 네 한 대로 해라. 그게 형벌입니다. 그게 형벌.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급격한 부패, 타락이 오게 되고 그 인생 전체가 제 박물관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집을 가만히 놔두면 청소 안 하면 온 집이 그냥 그 곰팡이로 도배를 하듯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피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내어버려 둔다는 게 왜 형벌이 되는가 하는 그 문제죠.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었다. 내어버려 두었다고 그랬죠.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똑같은 말입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벌써 3번 내어버려 두었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형벌이 내어버려 두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어버렸다, 이 말은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도록. 왜냐하면 간섭하고 말려도 안 되니까요.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게 벌입니다. 어디에다 버렸죠? 더러운 정욕,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내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초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섭 안 받고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를 추구하고 구속받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다. 이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끊어버리고 외면하자마자 급격한 부패가 일어나게 되었고 정말 더럽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죠. 하나님 부정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할 때도 찾아가시고 기다려 주시고 설득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포기한다, 이것이 형벌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마음껏 살아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껏 살아요. 마음껏. 그게 형벌이에요. 그게 간섭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은 사랑입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간섭하는,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부인들 막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아요. 막 계속 잔소리해요. 그냥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래도 계속 잔소리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거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면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미국 가정에 입양된 이름만도 유명하신 부분인데요.
이분이 미국 가정의 한국 사람인데 이방이 됐으니까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아주 어릴 때가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약간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집 자식들은 막 그렇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막 때리고 막. 여러분, 우리나라 훈육한다는데요. 외국인들 훈육하는 거 보면요. 굉장합니다. 그거. 딱 그냥 지적을 해서 딱 그게 형벌을 줘요. 자기는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간섭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그 양부모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잘못에 있어서 막 따끔하게 책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 내가 이 집안의 자식이구나. 그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무 자식이었어요. 나무 자식이니까 간섭을 안 하죠.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잖아요. 알만한 것이 있다고 분명히 있잖아요. 양심이 있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뭔가 내가 한계가 있고 내보다 뛰어나왔던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삶의 기준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서도 이거는 아닌데, 이런 삶은 아닌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면은 이러다가 매 맞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두렵잖아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도 이렇게 살면은 미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맹탕 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못된 짓만 하고 다니면 내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예수를 죽으라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몰라놓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특별한 사인을 쓰면 돼요. 막 다리를 분지른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봐주는구나. 이 정도는 괜찮네. 스스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형벌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가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창가까지 찾아가야죠. 술집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는 게 방치하는 겁니다. 내놓은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짓고 잘못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야로 찾아와서 때리고 징계하고 그리 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예배 때마다 막 책망하고 듣기 싫다고 그냥,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니면 신경도 안 씁니다. 죽든 살든 네가 알아서 살라고.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내 인생은 나의 것, 책임도 네가 져.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주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내 눈물이 음식이 되었나이다. 눈물이 막 둘둘 떨어져가지고 이거 음식이 돼서 이거 마셔야 돼. 이거 울 때 보면 막 그러잖아. 이러면서 그냥 먹잖아. 이거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그 순간 은혜가 거두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고 악의 세력이 막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호막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었어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거두어지니까 최악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도록 많은 증거를 보이고 간섭하시고,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그냥 한순간도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은혜의 끈을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인생들을 억지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굳이 그리 하겠다면 그리 하라는 거예요. 굳이 고집대로 하겠다면 그리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탕자가 오자,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 말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워낙 고집을 펴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떼줍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허랑방탕. 그게 뭐냐니까 급격한 부패가 왔다는 거예요. 인생의 내림바퀴로 바로 곤두박질 쳤다는 거예요.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 순간 보호막이 끊어지는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엄 열매 먹는 돼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두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제된 본성대로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쌓여서 형벌을 자초하게 되고 그 인생은 파멸이고 그 끝은 심판이다. 그게 뭐냐니까 내어버려 두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내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버렸을까?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린 이유는 꼴배기 싫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못생겨서 버린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해서 버린 것도 아니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 대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하는 것입니다. 이게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나보다 똑똑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는 옳고 성경이 틀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논리를 막 펴니다. 백날 설교해도 안 돼요. 내 경험이 많고 내 논리가 맞고 내 가치관이 맞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버림받은 겁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순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버림받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축복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꾸 자기 주장하니까.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광야. 그 밑 세대들은 말을 안 해. 예리고성 돌아. 말을 안 해. 돌아. 요단강 건너. 말을 안 해. 건너. 진격. 진격. 멈춰. 멈춰. 소리 질러.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 구원받습니다. 엄청난 구원받아요. 왜 돌아야 돼? 왜 소리 질러야 돼? 좀 목도 칼칼하고 환절기 때. 자기 기준에서 성경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약이 없어요. 다른 건 약이 있거든요. 교만한 거는 절대로, 왜냐 하나님보다 똑똑한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내가 참 아무것도 모른다. 무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참 은혜밖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말씀을 부정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기보다 오늘 분명히 나왔던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싫은 거예요.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딱 그겁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면 안 되잖아요. 욕심이야. 그래 살지 마.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집안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인정을 존재하고 인정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 있어도요, 후사비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인정해야죠. 하나님 후사비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있으면 불편하니까
내 주장하며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면 되는데 책임을 못 지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게 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몰아내고 하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서 그냥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어떤 자기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조작을 하냐니까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은 우리는 동성애 때문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를 굳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아니고 집단 성폭행이다.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말이 되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는 정말 신앙적인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로 보는데 이 우정을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를 했다. 그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 하고 싶으니까, 근거를 가지고 싶으니까. 이걸 재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진리는 부정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자기 뜻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간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호령을 붙이냐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아무리 비틀고 아무리 내 뜻이 옳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가치관이 바르고 이렇게 해도 결론이 뭐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피조물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갖다 놔요. 하나님 자리에 권력을 갖다 놔요. 하나님 자리에 내 자신을 갖다 놔요. 인간이 가치게 여기는 귀한 보물들을 막 갖다 놔요. 자식도 갖다 놔요. 어떤 엄마들은. 내 자신이 우상입니다. 스스로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스스로 매긴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고 조정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해라. 네가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그렇게 똑똑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냥. 그래서 버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이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다 이렇게 할 때 에피그노시스, 에피라고 하는 것은 내면으로, 그노시스는 지식입니다. 깊은 내면의 지식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또 본질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싫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하는 건 금속이나 강물을 불 속에 넣어서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딱 해보고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것인지 거부할 만한 것인지 하는 것을 자기가 실험을 하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험을 해보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내가 판단 내려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알만한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주었다고 했습니다. 저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인간들은 절대자에 대한 어떤 갈망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진리를 내가 수용하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싫어, 이게 문제입니다.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이성과 생각과 자기 주장을 앞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묘한 이중성입니다. 어떻게 부정을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세종대왕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유혹해서 따먹게 하는 거야? 왜 예정을 했느냐? 누구는 미리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해놓고 나는 버리기로 작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자기 논리로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선악과 해놓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데 이거는 네가 하나님 인정하면은 에덴 동산은 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뺐다 가니까 왜 그거 다 그냥 동산 중에 놔둬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먹을 게 없으면 상관없어요. 먹을 게 절비한데 굳이 그걸 다 먹겠다는 거예요. 참. 예정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늘 그냥 갑자기 구원한 게 아니고 나는 너무 소중해서 옛날부터 계획을 해서 내가 나를 낳게 하고 찾아와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은 거야. 네가 아무리 개판지게도 너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근데 나는 왜 선택 안 한 거야? 그 사람은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왜곡을 한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게. 그러다 부정이 됩니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요, 완전히 안 듣습니다. 판단합니다. 이거는 옳은 말씀이야. 내가 맞네. 수긍합니다. 이거는 감정이 안 좋아. 이 말씀은 좀 걸리는 말씀 같아.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죠. 내버려 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데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막 바꿔버렸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가 뭐냐니까, 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자유롭게 못하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만 성경으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자유주의입니다. 그거 재앙입니다. 대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성과 판단과 경험으로, 사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대하면 이게 막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딱 하면 이게 영혼의 함정입니다. 전부 다 빠져가지고 여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이 태도를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설교는 나보고 하는 것 같아. 지금 나를 지금 막 겨냥하는 거 아니야? 저거 의도적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진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수가 있어? 무서워. 이러면서. 모든 사람 다 만들었으면 다 구원해야지 말이지. 다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너무 편애하시는가 봐. 뭐 말 만들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아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 지으면 전부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죄 지으면 전부 다 형벌 받고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사형 받아야 되잖아요. 사형 받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일부를 구원해 줬어요. 다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구원받는 게 얼마나 귀해요? 다 죽는 것보다 구원받는 게 훨씬 낫죠. 그 사람들 보면서 나도 구원해줘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신앙의 그림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야 되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죽으셔야 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엄격해. 너무 무서운 폭군이야. 왜 이런 말을 하냐니까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얼마나 뺏어가고 얼마나 반항적인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거 알면요. 와, 정말 십자가 외에는 대책이 없구나.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내를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를 누가 다뤄낼 수 있겠어요? 아무도 다뤄낼 수 없어요. 예수의 피 외에는 나를 다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다니까.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죄인은 아니니까. 나는 괜찮잖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어려운 말인데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은 받아들이고 내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은 아멘. 나에게 축복만 주고 죄는 책망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만듭니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너무 은혜 받습니다. 어려울 때 언제라도 도와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뭐냐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조그만 애도요 어른들이 한마디 하고 그러면 어른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면 되겠으면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거든요. 말을 딱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을 안 하면 될 텐데 금송아지처럼 이러면 될 텐데 자꾸 말을 안 해. 말을 그리 살지 마. 그치야. 네가 말 못 들은 줄 알아? 이러니까 막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말을 하니까. 말하지 않는 하나님 설교를 그냥 벙어리를 만들어 버려요. 좋은 말만 하래요. 좋은 말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죄를 책망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고 자꾸 간섭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럴듯한 하나님을 많이 만듭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정확히 하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자기가 만들어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율법을 자기가 만들어요. 탁탁탁탁 이렇게 신앙이라고. 그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인격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진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못 갑니다. 세 번째는 내버려 두면 급속하게 타락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죄가 성에 대한 죄입니다. 성의 문란이죠. 왜냐하면 성의 탐닉은 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강력한 쾌락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죄는 좀 달라요. 그런데 성은 우리 몸에 직접 짓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성과 쾌락의 노예가 되면 그때부터는 거의 짐승급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과 축복의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면 이게 최악의 더러운 죄악으로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잖아요. 2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양심이 있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과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동성애입니다. 요즘 동성애를 퀴어다, 퀴어 축제다. 대구에 있으니까 동성로에, 이름도 동성로하고 동성애 비슷하네. 해마다 그냥 그 퀴어 축제를 해요. 이 퀴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까 독특하다, 이상하다, 특이하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숨어서 했거든,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는 뭐 최고의 중심가에 광화문 이런 데 가가지고 퀴어 축제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들어도 되겠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커밍 아웃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퀴어라는 단어가 성소수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이런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니까 공개한다는 것은 동성애라고 하는 성적 취향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르고 그 성적 취향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소아성애자도 성적 취향이냐? 애들 막 좋아하는 애잖아요. 어린애들 그 성적 취향.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준을 가지고 할까 안 할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죠. 그거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고 하는, 순리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니까 창조 질서에 맞게 쓰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고 남자의 갈비뼈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 둘이 결혼시켰어요.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비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를 어긴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동성애는 두 가지 주장을 하죠. 하나는 유전적으로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회적인 요인인데 감옥이라든지 또 배를 타시는 분 이런 분들 또 군대는 요즘은 뭐 1년 반이라서 상관없는데 뭐 옛날에는 뭐 3년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가 없어. 이성이 없어.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했다는 것입니다. 변명입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는 제된 습관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동성 보고 음욕이 부릴 듯 했다. 보고 이렇게 돼. 보고. 본 것이 쓱 지나면서 본 게 아니고 보고 의도를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동성을 의도를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물론 성적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하고 상상하고 쾌락을 느끼고 행동하고. 여러분요, 남자 동성애자는 여자 같은 남자를 찾아요. 여자 동성애자는 남자 같은 여자를 찾습니다. 아니, 틀림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얼마든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성병이라든지 에이즈 같은 그런 질병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냐? 형벌이죠. 그 청소년이 에이즈에 걸리는데 그 85%가 동성애자입니다. 그거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에이즈 85% 동성애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여러분 창조 질서를 어기면은 그 자체로 재앙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바다에 있어야지요. 바다 육지로 오르는 게 쓰나미잖아요. 그거 일본 쓰나미 그거 완전히 초토화시키잖아요. 그거.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어긴 겁니다. 대재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 아닙니다. 훨씬 강분이고 깊이 삶 전체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삶 전체가 그냥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너무 제 습관이 깊어 놓으니까 이것은 유전적인 문제일 것이다.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고 피해가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전체가 재앙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간음이 나오고 술 문제가 나오고
약물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이중생활이 나오고 시기심들, 동성애 시기심 어마어마합니다. 자살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삶들이 그 삶과 인격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인데 갈 때까지 타락한 것입니다.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일단. 남자와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그 가치를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가정을 파괴하면 다 파괴되거든요. 가정 파괴하면 교회 파괴돼요.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면 마귀 세상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부정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이 나오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마음이 불합품입니다. 어떤 게 불합품입니까? 마음이 불량품이야. 이게 합격이었네. 그 실성한 사람들 보면 미친 사람들 전부 다 불합품이잖아요.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나 존재 질서, 어떤 법칙에 위반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합당하게 해야지. 순리에 맞게 해야죠. 근데 절대로 그래 안 해요. 마음이 고장이 나가지고 전부 다 비순리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도덕과 기본적인 룰이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권위를 전부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전부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전부 다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바로 탕자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탕자가 됐어요? 내 인생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추구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롭게 내 자신을 찾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찾기를 뭘 찾아요? 자기를 다 잃어버렸는데 자유를 찾아다가 또다시 죄의 노예로 전락을 한 거예요. 정욕의 노예, 욕심의 노예, 우상의 노예로 전락을 한 것입니다. 29절에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한 21가지인가 이게 제약이 열거되는데요. 마지막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마지막에 죽일 놈 이렇게 하는 게 무자비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독버섯처럼 퍼지면 마지막은 사람이 무자비죠.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래 보면서 다른 거 음란한 자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무자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자비한 게 얼마나 무슨 줄 알겠죠?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이게.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무자비한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우스를 밟아서 무자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잃는 순간 바로 무자비해지게 돼요. 야,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하는 것이 이게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거. 온갖 제약된 추악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뚜껑을 딱 열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은 이렇게 끝없이 악으로 달려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인간 악이 갈 때까지 갔어요. 21가지 제약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사형감이야, 그렇게 알고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천벌받지 알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옳다 혼자 지으면 양심에 갇히겠으니까 그런 사람 모으는 거예요. 아, 너도 잘하는 거야.
그렇게 그냥 나쁜 짓 하고 바람 피우고 그거 옳은 거야. 자기도 하고 너도 옳고 다 바람 피자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 양심이 편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렇게 하려면 사람에게 성욕을 만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고민한 사람이 죄질 보면요, 남 먹고 나고 똑같아요. 믿으면 안 돼요. 죽는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사형 까면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건 못 끊어요. 제가 그게 문제입니다. 죽을 줄 아는데도 못 끊어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게 굉장히 스릴이 있거든. 마누라 놔두고 딴 여자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죽을 줄 알면서도 막 와, 그 삼삼한 게 이게 막 아이고 정말 더 표현 안 할게요. 죽을 줄 알고 못 끊어요. 못 끊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사망과의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고 우리 어릴 때 막 수업 빼먹고 개음을 저는 그게 듣겠는데 막 그리고 뭐 가서 막 영화 보고 왔다 이거는 막 세상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뒤지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스릴 그거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인생은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게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의 피밖에 외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믿지 말고 그대도 믿지 말고 우리 같이 손잡고 예수 믿고 깨끗함 받아서 정말 거룩하게 삽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듣기 민망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공적인 자리에 예배 자리에 이런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거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너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동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도리어 주장하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철저히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재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걸러 먹었고요. 저는 막 죄진 것밖에 없고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